어, 이 다윗은 인구 조사를 왜 했대요? 예? 참 이해가 안 돼요. 예? 사실 인구 조사를 해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고 또 인구 조사의 목적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그 인구 조사하는 것을 군인 조사인데 찬성한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윗왕. 그 요압을 비롯해서 군사령관 전체가 다 몽땅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조사를 강행한 걸 보면 참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죄에는 논리가 없어요. 죄에는 꼭 기억하세요. 죄에는 머리가 없습니다. 머리, 지성, 이성 이게 없어요. 죄에는 뭐만 있냐면 이 가슴만 있습니다. 느낌이 좋으면 다 해도 돼요. 저 사람 나쁘게 보이면 나쁘지 않아도 나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툼이 끝나지가 않게 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특별히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 내용을 여기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뭔가 여러분 한번 짚어보세요. 예수 안 믿는 믿는 자지만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한지라. 자, 누가 다윗을 격동시켰어요? 여호와께서. 그 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퍼부려고. 자, 이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에요, 나쁜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그 화를 잘 내는, 어떻게든지 진노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결국 죄를 짓게 만드는. 사실 저도 이 구절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킬 수 있냐 이래가지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 당시에 쓰여진 성경책이 역대기입니다. 역대상 21장에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냐. 그러면 그렇지, 사탄이 충동했지 하나님이 어떻게 충동하냐. 다윗이 하나님이 시켜서 했는데 그러면 양심의 가책이 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나 하려는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 할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럼 하나님 화를 내시려면 하나님께 화내세요. 왜 나한테 화냅니까? 이렇게 될 텐데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의 그림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급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이죠. 진노는 맨 마지막에 다른 방도가 없을 때 언약적인 저주의 표현으로 진노하시는 건데, 이 번역이 여기 이렇게 됐는데 원래는 요 1절 중에 첫 번째 문장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느니라 땡, 요게 24장의 타이틀이에요. 24장의 타이틀이라니까. 24장이 뭐라고요? 제목이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 근데 왜 진노가? 그 내용 읽어봐야 되잖아요. 다윗이 쓸데없는 인구조사를 했는데 왜 쓸데없는 인구조사냐?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건 군인조사인데 결국 다윗이 백성을 자기의 소유로 본 거예요. 자, 다윗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윗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죠. 그러면 이 인구는 군사력인데, 인구는 군사력이고 경제력입니다. 최근에 영국 학자가 population tide라고요. 그 인구
가 세계 역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거기에 관한 굉장히 좋은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한국에 관한 이야기는 거기는 많이는 안 쓰고 다만 이제 그 저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한국이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어가서 앞으로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강대국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인구와 관련이 되어 있고 1차 대전도 그렇고 2차 대전도 그렇고 인구와 역학적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인구에 대해서만 연구해 가지고 책을 썼던 모습인데 이게 본문에 나오는 이게 모순인 게 다윗이 군인이 많아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겨주신 겁니까? 22장의 승전가의 노래 중에 내 군대가 몇만이고 이게 나와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게 나와요?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23장의 내용이 뭡니까? 23장의 내용이 뭐예요? 다윗에게 13330이라는 숫자가 있죠. 37명의 탁월한 전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윗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위대한 역사를 이뤘던 거죠. 그러면 22장, 23장의 결론이 그러므로 다윗의 인구조사다. 이 결론이 돼야 안 돼요? 결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죄한테는 머리가 없습니다. 죄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고 이론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아요. 죄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이 다윗이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렸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다 했는데 신하들이 다 반대하고 요압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군 사령관들이 다 반대하는데 굳이 시킨 거예요. 자, 이 다윗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좋은 것도 우리의 모습을 거기서 볼 수 있고 나쁜 것에서 우리의 모습을 쓰는데 우리는 항상 양극단에 가게 되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좋은 것의 극단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고 나쁜 것의 극단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고생하고 그럴 때 거의 한 10년 정도 고생했잖아요. 자, 다윗이 막바지에 가서 이 포기를 합니까? 처음부터 포기합니까? 막바지에 가서 포기하잖아요. 참 하나님 기름 부어주면 빨리 왕 되게 하시든지 해야지 왜 사울한테 쫓겨가지고 이 고생하게 하냐고. 그래서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사울의 손에 죽겠다고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블레셋으로 가잖아요. 사실 1년 4개월만 참았으면 1년 4개월 10몇 년 동안 1년 4개월만 참았으면 되는데 점수로 얘기하면 뭐예요? 80점이 넘잖아. 80점이 넘는데 이게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되면 우리가 참 끝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끝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사람이 참다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결국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고 또 엉뚱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 다윗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긍휼히 여겨주셨죠. 사울을 정리하시고 결국 이제 다윗이 마침내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의 인생 말년이죠. 자, 23장에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22장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실 때 찬양하여 가로되 다 끝났잖아요. 근데 왜 인구조사해? 논리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그러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잘 되는 것도 이렇게 계속 잘 되면 우리는 사고칩니다. 어려운 것이 계속될 때도 문제가 되고 잘 되는 것이 계속될 때도 문제가 되는데 안 될 때는 결국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더 이상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데 잘 될 때는 어떠냐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요.
예, 그 차이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요. 이 다윗이 요압 앞에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 이 내용이 요압이 하는 반대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런데 여기 놀라울 정도로 이 왕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게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과정에서만 왕인데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안 보여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다윗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나는 계속해서 잘 돼도 문제가 없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오늘도 돈이 들어오고 내일도 돈이 들어오고 모레도 들어오고 계속 승승장구해.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살 거야. 그런 사람 손 들어. 없어요. 잘 되는 상황에서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호흡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의 양식을 받아 먹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다윗,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중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다윗이 언제 회개하죠? 보고를 받고 나서 회개해요. 보고 인구조사하는데 몇 개월이 걸렸죠? 8절 보십시오.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인구조사가 결국 약 10달이 걸린 거예요. 10달. 보고 받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의 회개가 느려요, 빨라요? 빨라요. 되게 빨라요. 지금까지 가장 빨라요.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회개 속도가 이렇게 빠른 적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빨리 회개했으니까 인구조사로 인해서 재앙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가. 이게 참 모순이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 안 되고 수납이 안 되고 수긍이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따져도 괜찮아요. 아버지한테 따지면 야단 맞아요. 딱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혜롭게 정중하게 하나님 이렇고 이런데 왜 그렇습니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나 좀 이해 좀 시켜주세요. 내가 이해하려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야 이해되는 거라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내가 사람의 자리에서 피조물의 자리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몸부림치면 반드시 깨닫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나는 그런 식으로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많이 해결했어요. 이 본문도 사실 그런 본문 중에 좀 하나인데요. 가만히 생각했어요. 설교하려니까 난감한 게 뭐가 난감하냐면, 자, 밧세바 사건하고 이 사건을 비교해 보세요. 밧세바 사건은 다윗이 태만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몰래 지은 죄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몇 사람만 알고.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뭐 백성들이 피해를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진노가 이제 다윗과 왕조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10수년 이상 동안 정말 이 징계를 통해서 거룩으로 나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죄는 이게 은밀한 죄예요, 공적인 죄예요? 공적인 죄예요. 왕의 공무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선포를 해가지고 모든 신하들이 다 반대하는데 강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이 진행되는데 몇 개월이 걸립니까? 10개월. 그러면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은 왕이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취소할 수 없는 기간이에요? 취소할 수 있잖아요. 아, 이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네 해가지고 멈출 수도 있는데 끝까지 멈추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이 죄에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교만에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끝까지 가요. 그래서 이놈이 시작하기 전에 거기서 멈춰야지. 가속도가 붙기 전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 다윗 왕을 빨리 데려가시든가 뭐 그러지. 그냥 이것 때문에 말이야. 보세요. 733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기 왕왕왕왕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미안하지만 원문에는 왕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갓 선지자가 당신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입니까? 혹은 당신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 도망갈 것입니까? 당신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입니까? 당신은 생각하여 보고 나한테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알려주셔서 당신. 이것하고 완전 반대가 뭐냐면요. 3절 4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거 당신께가 아니라 왕입니다.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내주 왕의 눈, 내주 왕은 어찌하여 4절에 왕의 명령이 왕 자기가 왕이 돼서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죠. 선지자 앞에. 왜냐하면 이미 선지자가 그 앞에 섰을 때는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10절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누구의 죄를? 왕의 죄를, 종의 죄를? 종의 죄를. 여기 종의, 우리 말에 뭐가 생겼는데 당신의 종의, 여호와 하나님의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백성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결국 누구처럼 된 거예요? 이방 왕처럼 된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처럼 돼서 신의 자리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악에 빠진 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개월 동안 진행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부분에 있어서 진노가 셀 수밖에 없었다. 자, 아담 하나의 죄로 어떻게 돼요? 아담 후손이 다 죄인 됐잖아. 이게 말 돼야 안 돼요. 아담이 평생 지은 죄로 그의 후손들이 다 죄인 되는 게 아니라 단 하나 아내 말을 듣고 이거 먹은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아, 왕의 죄는 백성의 죄다. 대표자의 죄는 대표한 백성의 죄다. 아담이 잘못해서 아담의 후손이 죄인이 되고. 자, 특별히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다시 있었다 할 때 다시라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이전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진노입니까? 21장에 나와요. 21장에 뭐 어떻게 돼 있습니까? 21장 보세요. 1절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사울이 민족주의적인 열심 때문에 기브온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땅을 빼앗아 나눠 먹었어요. 근데 사울 왕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게 아니라 다윗 왕 때 이 진노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기근이 끝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사울이 죄를 져서 백성이 고통받는 거다. 그건 무슨 뜻이요? 네가 잘못된 길로 가서 백성에게 고통 끼치면 안 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 이스라엘에 있었다.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이 모순 아닙니까? 다윗은 무조건 훌륭한 왕, 사울을 능가하는 왕, 비교가 안 되는 왕,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한번 옵션을 보세요. 7년의 기근. 7년의 기근을 겪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울 왕 때는 몇 년? 3년. 3년의 2배가 조금 넘어요. 그러면 사울보다 더 악한 왕이 되죠. 불행을 가지는 왕이 되죠. 고통 가지는 왕이 되죠. 그러니까 그건 택할 수 없죠. 그러니까 다윗이 또 뭘 택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옵션이 2개 남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3개월간의 적에게 이리저리 추격당하여 도망다니는 거. 아니, 사울에게 쫓겨다닌 것도 지겨울 정도로 이게 끝나. 이제 다 자기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 완성이 돼서 이제 영원히 가나안 정복을 완성한 그야말로 왕으로 추억이 돼야 되는데 적에게 3개월 동안 쫓겨다니면서 개고생한다? 있을 수 없죠. 나머지 선택 하나만 남았죠. 근데 이게 선택이 참 좋기는 제일 좋아요. 7년 3개월 3일. 년, 월, 일, 년원일 해가지고 7년 3개월 3일이니까 여러분은 뭘 택할래요? 7년 택해? 나는 안 택해요. 여러분 다 택해도 난 7년 안 택해요. 3일 택합니다. 3일. 근데 3일 동안 택한 것이 결과적으로 3일 동안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그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의 죄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이 백성에게 임한 겁니다. 사울의 죄로 고통이 백성에게, 다윗의 죄로 고통이 백성에게. 그럼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구약 성경 전체에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 아버지의 그 자식. 그 아버지의 그 자식. 이 아담의 모습 속에 아담의 후손들의 모습이 예비적으로 들어있고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모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결국 여러분은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이 잘 될 때 삐딱선을 탔죠. 결국 교만해졌죠. 그러면 다윗의 왕위를 이은 유다의 왕들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왕들도 그렇게 대체적으로 잘 될 때 그냥 계속 바로 간 왕이 많아요. 잘 될 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왕들이 많아요. 심지어 좋은 왕이라고 하는 왕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형통하니 교만하여, 잘되니 교만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심지어는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 속에 후왕들의 모습들이 예비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인간은 아무리 훌륭해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인간이 가져오는 불행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고
없다고 할지라도 사실 23장에서 다윗은 어떤 왕입니까? 아침 햇빛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예? 해가 떠야 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나무, 풀, 우리 또 곡식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먹을 걸 만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시대를 대비해서 뿌리에다 저장해요. 그러다가 뿌리와 뿌리 사이의 교류를 통해서 잘 못 맞는 그 나무들에게 나눠주기도 해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그것들을 잘 만든 것을 또 사람이 다 이제 받아서 곡식으로 씁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세상 나라에 복을 주길 원했는데 복이 아니라 저주가 간 거죠. 진노가 간 거죠. 다윗 왕도 하나님 백성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다윗 왕도 하나님 백성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면 다윗 왕보다 위대한 왕이 필요하다. 우리 이 내용을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을 구원자로 삼으려는 기대 갖지 마세요. 요즘 시대는 자꾸만 제도에서 답을 얻으려고 그래요. 혹은 어떤 사람은 남편에게서 답을 얻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또 아내에게서 답을 얻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부모의 재산에서 답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변에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 죄인은 뭐라 그랬어요? 머리가 없다 보니까 느낌만 가지고 하니까 갖다 부닥쳐. 그러니 이런 대책 없는 우리에게 답을 제공하고, 우리가 나쁜 애만 있죠. 아담에게서 나쁜 게, 아브라함에게서 나쁜 게, 예? 아브라함에게서 나쁜 게 이삭에게 왔잖아. 그 거짓말하는 거. 야곱에서 그 나쁜 그것도 거짓말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자식들 그대로 하잖아. 예? 바꿔치기 하는 거, 옷 갖다 주고 이게, 예? 그렇잖아요. 계속 나쁜 게 오잖아요. 사울에게서 나쁜 게 백성에게, 다윗에게서 다윗의 왕위를 이룬 왕들에게서 나쁜 게 결국 와서 백성이 고통이 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것만 오게 하는 제도를 세웠을까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오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나쁜 것을 우리 오게 한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서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대표의 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대표자의 죄는 백성의 죄다. 그럼 대표자의 선은 백성의 선이다. 대표자의 순종은 백성의 순종이다. 대표자의 능력과 헌신은 백성의 능력과 헌신이다. 그러면 대표자가 세워질 때마다 안 좋은 게 계속 왔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게 있는 나쁜 거 다 가져가고 좋은 거 가져다 줄 분이 필요한 거죠.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다윗 왕조에서 오실 다윗보다 위대한 다윗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내가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왕조도 죄에서 구원하고 왕조가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도 죄에서 구원하는. 그러니까 계속 이 쓰레기더미만 계속 온 거예요. 죄의 쓰레기더미만, 죄의 오염만 계속 온 거예요.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계속 쌓이고 내려온 게 이게 한꺼번에 누구한테 간 겁니까?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서 뭐가 와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로 우리 대신 고난받았으니까 그게 우리의 고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저주받은 게 우리가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이미 우리는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순종한 예수님, 하나님을 기쁘게만 하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린 분이니까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조상대대로
받아 누리지 못했던 언약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나쁜 것들은 예수님에게, 좋은 것들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분이 와야 될 것을, 사실 이 다윗의 인구조사와 이 저주가 끝나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다 못하기 때문에 약간 좀 애매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돼. 다음 주에는 수련회 때문에 수련회 독려하기 위해서 설교를 좀 한 편을 해야 돼서 이거 빼놨어요. 아, 참 힘들어. 그냥 가자 그러면 다 가지, 전교인이라고. 전교인 수련회인데 저는 교인인데 왜 안 가? 전교인은 전교인이 그런 뜻 아니죠. 교인 전부가 가는 거니까.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을 능가하는 실력을 가진 분이 누가 있나? 아무리 안 되고 어려워도 원망의 원자도 안 꺼내고 불평의 불만도 안 꺼내고 끝까지 감사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인물. 그리고 아무리 잘 돼도 눈 하나 깠다 가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분. 제가 성경 전체를 읽어보고 내린 결론이 다윗보다 위대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공자가 가장 좋아한 이 사람 중에 하나가 이 항심이란 뭐냐면 항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끝까지, 그러니까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끝까지 신실한 사람이죠. 끝까지 신실한 사람 뭐죠? 끝까지 믿는 사람. 안 될 때도 믿고 잘 될 때도 믿고, 오히려 잘 될 때 살얼음 걷는 것처럼 이 긴장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더 달라붙는.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너무 잘 돼가지고 돈도 많이 생기고 또 뭐 사업도 크게 해가지고 너무 잘 돼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 나 이게 참 문제가 생겨. 일이 너무 잘 되는 게 문제인데요. 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배신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만 주세요. 하나님 그만 주세요. 나 반드시 내가 하나님 발길로 차게 돼 있는데 여수르니 배가 부르더니 요 하나님을 찾다 그러잖아요. 이게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사람은 배부르면 하나님을 찹니다. 배고파도 하나님 차요.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것도 얘기를 못하냐고. 그러니까 이 양극단 사이에 어떤 상황에서도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 성도, 그런 지체들. 예? 안 되는데 뭐 그냥 이를 악물고 참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될 때도 우리가 끝까지 하는 게 있어요. 안 된다고 여러분 숨 안 쉬진 않잖아요. 물론 영국에 어떤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오래 안 쉬게 하다가 죽었어요. 지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야. 물속에 들어가서 숨 안 쉬고 오래 버틴다 그랬는데 그냥 갔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잠자는 사이에도 숨 쉬는 거는 안식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 돼도 너무 신나서 난 안 먹어도 돼 하고 나는 숨 안 쉬어도 돼,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호흡. 믿음의 호흡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지체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를 끼치고,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돼서 문제입니까? 하나님 필요 없죠, 그렇죠? 너무 안 돼서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도움이 안 돼. 이거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문제예요. 인식이 문제죠. 이것을 치유하고 이것이 온전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실상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우리 주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